여기 다 지금 그 교사시고 교육자들이고 하시니까 같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답하고 또 같이 고민할 거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시간 잠깐 가지죠. 자, 혹시 뭐 아까 전에 강의한 내용도 그렇고 작년에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작년에 했던 강의 여전히 기억이 나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있으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뒤에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질문 누가 하셨나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웠고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가족 순예배에서 오브젝트 레슨을 만드는 걸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오브젝트 레슨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어른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좀 편하고 즐겁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라는 걸 좀 전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직업이 사이언티스트여서 약간 그런 쪽으로 재미적인 요소를 가지고 레슨을 만들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말씀을 이제 오브젝트로 보이게끔 하려다 보니까 말씀 주신 오늘 내용 중에 형상화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도 우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클로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서 좀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교 개혁가들이 종교 개혁하면서 제일 그 앞에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형상 파괴였잖아요. 그 아이코니커스트라고. 왜냐면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형상들을 자꾸 그리고 만들고 해서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이미지들이 머리 안에 각인이 되면서 사실은 말씀을 듣고 해서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그 획일화된 이미지에 입각한 어떤 그런 신앙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미신화돼가고 이래가지고 종교 개혁가들이 사실은 그 그림, 형상, 천주교가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깨는 작업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다시 세상이요 이미지 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색이 없어지고 검색만 하는, 계속 구글링하고 검색만 하지 생각하고 사색하는 거가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애들이 자꾸 영상을 보고 동영상 보는 거는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거는 한 5분만 앉아있어도 막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점점 그 듣는 문화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age appropriate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렸을 땐 사실은 그림을 해야 되지만 점점 4학년 그래서 엘레멘터리도 고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말씀을 듣는 훈련 같이 하는 거 하다 못해 그저 성경을 같이 몇 번을 되새겨서 함께 읽는 훈련.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같이 공동체가 읽는 책이었잖아요. 같이 낭독하고 그것을 들음으로써 이제 그 신앙 교육을 하고 했던 그런 책인데, 성경이라는 책이 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시켜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지금 문화와 너무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나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위험성은 그래도 그걸 만드시는 분이 알고만 계셔도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주의할 점.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된다.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근데 참 좋네요.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우는 본문 가지고 아이들도 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정말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가 아니고요. 교회는 부모가 자녀들을 뭘 가르칠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더 이상 자녀들 신앙교육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 1년에 52주예요. 그것도 한 3-4번 빠지면 40몇 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기껏 해봐야 내가 교사면 1년 혹은 2년 뭐 1, 2, 3학년 같이 있더라도 3년 데리고 있는 게 다예요. 근데 그 정말 짧은 그 윈도우 어퍼튜니티에 아이들의 신앙을 내가 막 책임을 진다? 그럴 수 없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하나님이며 교사, 얘 왜 신앙이 이 모양이 하고 교사 데려와라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네 부모 어딘가. 애들이 막 쇼핑몰에서 막 뛰어다니고 물건 다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주인이 너 엄마 어디 있어 이러지 중학교 교사 어디 있어 그러겠어요? 그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은 부모가 져야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수 있을지를 교회가 자꾸 리소스 제공해주고 그쪽에 계속해서 고민해서 방법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교회가 사이즈가 있고 아이들이 많아지게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걸 못하는데 사실은 인터제너레이셔널 월십도 필요하고요. Family Based Youth Ministry라는 책을 쓰신 분이 마크 디브라이스 목사님이신데요. Family Based Youth Ministry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학교가 교회가 사이즈가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자기 예배를 따로 드렸던 아이들 주일학교 때는 자기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올라가가지고는 거기서 또 예배 따로 드리고 거기에 전도사님이 따로 계시고 거기에 찬양팀도 있고 봉사부도 있고 새가족팀도 있고 교회 사이즈가 되는 교회들은 그게 다 있잖아요. 그 안에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있고 그것과 따로 동떨어져서 또 조그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One-Eared Mickey Mouse라고 그림을 그렸죠. 동그라미 하나 귀가 하나인 미키마우스.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니까 다시 어른 예배로 못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질적이라서. 그런데 교회가 조그매가지고 어른 예배에 억지로라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앉아 있었던 애들은 그게 오히려 편하고 익숙해가지고 나중에 대학 가도 어른 예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안에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야지 그렇게 따로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이분이 책 쓴 게 Family Based Youth Ministry거든요. 근데 벌써 그 책 나온 지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거는 여전까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어떻게 가정에서 신학교육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게 할 수 있을지. 제가 LA 영락교회에서 교육 목사 할 때 그래서 들여왔던 커리큘럼이 이제 그 패밀리 베이스드로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돼요. 부모님들 일단 신앙 교육이 그렇게 신경 안 쓰고요. 관심들이 없어요. 우리 아들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D6 이런 것도 다 그런 맥락 가운데 나오는 건데 저는 계속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힘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이게 첫째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안 되면 몇 교회가 같이 모여서라도 기독교 사립학교를 해야 돼요. 학교를 해야 돼요. 학교. 그 더치 계열의 그 리폼 교회들이 신앙교육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들 교회들 중에 2세들이 거의 다 지금 다 떠났거든요. 근데 더치 계열들은 안 떠나요. 거기는 80-90%가 계속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신앙을 가진단 말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어떻게 그랬을까? 키가 뭔가 보니까 가정하고 교회하고 학교가 삼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표현으로는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세뇌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그 다음에 주일이면 교회,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시간 다 보내는데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기독교권 가치관과 어떤 그 정신과 이런 것들이 깃들어진 커리큘럼으로
수학과 뭐 이런 거 다 과목들을 다 하니까 걔네들의 그 리텐션율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사실 이제 그 교육, 그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정 이야기 한 지는 벌써 20-3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은 큰 이렇게 그 효과 있는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학교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올해 말부터 기독교 사립학교 시작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한 교회가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교회들이 지역별로 좀 모여가지고 이거 학교 운동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필이 꽂힌 게 이제 그쪽입니다.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가 둘이 있고요. 둘 다 대학생입니다. 근데 딸은 하이스쿨 리트리트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아들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스쿨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식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대학교 가더니 교회도 제가 협박을 해야 하고 식기도도 안 하고 너무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모습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회개할 일은 저도 하나님을 늦게 만나기 때문에 애를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기독교적으로.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이렇게 애들 보시면서 보신 것 중에 대학교에서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런 걔가 돌아왔다면 그 계기가 뭔지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또 기회를 더 만들기 위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좀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 역시 몇십 년 동안 계속되는 질문인데요. 왜냐면 우리 2세 아이들이 대학 가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뭐 80%니 90%니 나온 지가 벌써 2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사인은 뭐냐? 이제는 우리 2세들이 교회를 떠났던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수는 아니니까 다 돌아오지는 않는데 점점 자기들이 아이 낳고 기르면서 자기네들 옛날에 가졌던 신앙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은 LA나 이제 이런 데서 2세, 3세가 낳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아미시 사람들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미시 마을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뭘 하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들은 이제 대학도 잘 안 가고 하긴 하지만 성인이 됐을 때 얘네들을요 세상에 부모들랑 떨어져서 아미시 마을에서 떨어져서 세상에 1-2년 동안 나가서 혼자 살게끔 해줘요. 나가서 이제 얘네들이 확 풀어지니까 뭐 별의별 짓 다 하죠. 뭐 술 마시고 마약도 해보고 어떤 친구들은 뭐 별의별 짓 다 하는데 그 중에 돌아오는 아이들은 이제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돌아온다고 해요. 아미시 사람들 얘기로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심겨진 그 뿌리가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못하고 제가 늦게 믿어서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교회 안 다녀요. 어떻게 해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은요. 기도하고 지혜하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자녀는 언젠가는 돌아올 거고요. 그거는 그냥 그래도 좀 위로받으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거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 들어주시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혜인데요. 지혜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부모가 갈등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이 말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더 안 나올 텐데 이걸 이렇게 하면 제가 지겨워가지고 아예 교회 쪽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럴 텐데
그러면 아예 얘기를 안 해야지 되는가?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와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입에 말도 주시고 하는 이 지혜.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구해야 될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는 교회도 떠나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막 반감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 뭐 상처받은 것도 맨날 얘기하고 이런 아이들 또 학교에서 과학 배우고 하니까는 뭐 교회에서 배운 거고 너무 달라가지고 도저히 그 갭을 부르지를 못해서 더 이상은 이거 기독교는 아닌 것 같다라고 교회 떠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 신앙을 접할 수 있도록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지혜고요. 그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닌 그 부모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 신앙의 진실성 그런 거죠. 죄송해요. 그거보다 더 좋은 답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제가 정말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할 것 같아요. 우리 떠나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무너져서 제가 작년에 와서 챌린지 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 떠나 있는 아이들 생각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서는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으면요 제가 그거 하죠. 그것만 하죠 사실.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도하고 지혜, 삶, 그 신앙의 진실성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그 부모의 믿음이 이렇다. 결국 그거에 무너지거든요. 예. 근데요, 그 신앙 회복이라는 것이 계속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수련회 한번 가서 또 무슨 어떤 컨퍼런스 한번 가서 물론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돌아올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주신 거고 쌓였던 것이 거기서 터트려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쌓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쌓이는 게 뭐냐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 부모의 지혜, 그리고 신앙의 진실성 이걸로 보여주는 거가 나중에 쌓였기 때문에 싫어도 어떤 집회 갔는데 거기서 한번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한 집회가 답이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 집회만 계속 하면 되죠.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집회들이 그동안 여러 운동들이 일어났고 또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바운드에 있는 지킴 들어보셨나요? 지킴 운동. 우리 한인 2세들이 토론토하고 라체스터, 뉴욕 이런 데에 우리가 지난 몇 년 전까지는 한 2-3천 명씩 모였죠. 2세들만 모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선교 동원 운동이었는데 거기 가서 그 선교사 헌신하고 또 신앙 떠날 때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아이들 많죠. 그러니까 거기니까 열매를 거두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지킴도 그러하고 뭐 한국어권은 코스타도 그러하고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또 외국 집회 같은 경우는 무슨 저쪽 남부 쪽에는 패션 컨퍼런스나 이쪽 시카고 쪽에 얼마나 컨퍼런스나 이런 거 크고 좋은 컨퍼런스들이 많죠.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메시지들과 또 자기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동료들을 만날 수 있고 한 것은 참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답이 아니고요. 아래 계속해서 깔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희들 주변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아이들이나 더 어린 아이들도 이걸 그냥 앞에만 딱 대고 해주세요. 예. 근데 그런 아이들 지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사는 세상이 인터넷 미디어 driven되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동의하는데요. 요새 세대 아이들한테 어떻게 더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더 리치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조언이나 뭐
생각해 보시는 거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생각하지 않는 시대이고요. 사색이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기독교 교육에 그걸 할 수 있도록 그걸 회복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는 우리가 클래스룸 교육을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그러면 클래스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교라고 말하는 것도, 주일 학교라고 말하는 것도 스쿨링 에듀케이션인데 이게 벌써 전전세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교육부가 아직도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면요, 거의 우리 아이들 잡지 못한다고 보면 맞아요. 왜냐면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스쿨링 에듀케이션, 스쿨링은 주입식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가 어디든지 지도 갖다 놓고, 예? 뭐 이런 거 하는 세대는 이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가 어디 있는가, 이거는 구글하면 다 나와요, 그냥. 삼위일체가 뭔지도 사실은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다 나와요. 성경 공부 답 질문을 하면 답은 다 구글에 다 있어요. 그럼 뭘 해야지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에베소가 어디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왜 중요한지, 그죠?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삼위일체가 그래서 나한테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삼위일체가 이렇다라고 디파인 해주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근데 그 전에 교육은 그냥 그걸 주입하는 정도로 끝났다면 이제는 그래서 그것이 내 삶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교회에서는 질문하고 그걸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더 이상 스쿨링 에듀케이션이 아니고요, 나눔의 에듀케이션. 그래서 주입보다는 사실은 교육, 영어로 educate 할 때 edu는 끌어내다잖아요. 끌어내다, educate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걸 끌어내주는 교육. 그리고 더 이상 티처라고도 하지 마세요. 교사. 이것도 벌써 스쿨링에 털면 나가지잖아요. 교사를 하지 말고 스몰그룹 리더 혹은 뭐 라이프 코치, 요즘 그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몰그룹 리더로서 이 아이들이랑 같이 삶을 나누고 하는, 라이프 코치를 하는, 이래야지 티처가 돼버리면은 벌써 그 개념 자체가. 그리고 교회에 아이들이 들어가는 방도요, 클래스룸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그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철치에 처음 제가 교육 목사 할 때 그 교회 뭐 잘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일 놀랐던 게 그거예요. 교육부를 찾는데 교육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 잘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교육부가 없대요. 그럼 왜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패밀리 미니스트리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부라고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라고 안 그러고 패밀리 미니스트리라고 그러고, 거기 교육 목사는 패밀리 미니스터, 패밀리 미니스트리 패스터라고 되어 있고, 클래스룸이 아니라 다 스몰 그룹 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나는 그 교육 방도 셋업이 칠판 갖다 놓고 의자 이렇게 갖다 놓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소파 갖다 놓고 디스커션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멀리서 보면 저게 무슨 교육이야? 쟤네들이 그래서 뭘 배워? 지네들 한참 얘기하다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리더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이제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계속 질문하고, 그 질문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신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신앙이 확실해지죠. 계속해서 주입된 어떤 성경 지식보다는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이 이게 사색할 수 있는, 검색만 남은 이 시대에 사색하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요 벌써 15년서부터 그 교육에 관해서 칼럼 쓸 때 늘 한 얘기가 그거예요. 주일학교를 없앱시다. 주일학교를 없앱시다. 제가 LA에서 중앙일보 칼럼에 그렇게 냈거든요. 주일학교를 없앱시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뭐 주일학교를 없애냐. 근데 그걸 안 읽은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를 없애자는 얘기는 더 이상 학교식 교육, 주입식 교육 이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못 알아들으시고서는 제목만 보고서는 막 컴플레인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주일학교를 없애야지 돼요. 그 스쿨링 에듀케이션이요. 1851년에 라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 부모들이 다 일가는 거예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생기니까 영국에.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교육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뭘 했느냐면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에서 수학 가르치고 잉글리시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부가 퍼블릭 에듀케이션을 시작하니까 교회가 그럼 그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썬데이에 신앙교육을 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썬데이 스쿨이에요. 그 썬데이 스쿨 무브먼트의 그 유래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그게 여러분 IQ 이야기하고 EQ는 그 나중에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가 이제 IQ 얘기하고 주입식 교육하고 그 스쿨링 교육하고 했을 때인데 그게 벌써 여러분 1850몇 년이면 150년도 더 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은 후 근대 시대에 때도 지나서 후후 근대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사는 아직도 전 근대 시대 교육 방식으로 우리 후 근대 시대로 지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친다. 가르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실제적으로 미니스트리 하시고 또 우리 교사들에게 이러한 주일 학교를 없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방법을 하시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그 교육부 전체 담당하고 저는 원래 신학 갈 때부터 교육 쪽에 이 커리큘럼 작업하고 하는 거에 콜링을 받아서 이제 갔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풀려서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래요. 제가 원래 하나님 그 콜링 받았던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커리큘럼을 쓰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쓸만한 제목이 아니니까 커리큘럼을 뒤에서 만드는 거 백업할 수 있도록 아마 하시려고 담임 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은 하고 코디아라는 그 연구 단체 만들어서 사역하고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제 교회 담임으로 가서도 그 아이디어들은 우리 그 전도사님들 또 우리 교사들이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스쿨링 교육 말고 스모 그룹 나눔식의 교육 그리고 커리큘럼도 제가 그 LA 있을 때 사용했던 그 커리큘럼 우리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또 이런 커리큘럼 만들어서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커리큘럼으로 사용하고 하는데 챌린지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제가 일선에서 뛰지 않으니까 그 큰 그림하고 아이디어는 제가 줘도요 목회자들이 계속 본인이 그것에 훈련되지 않고서는 계속 그걸 메인테인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왜냐면은 여러분 전도사님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배운 것만 다시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 커리큘럼도 자기가 썼던 거 하려고 그러지 새로운 거 하기 어려워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계속 돼야지 되는 게 하나의 좀 어려움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뭐 교인이 6,000명이니 7,000명이니 이랬거든요. 근데 그 교회 교육부를 제가 가가지고 제가 이제 LA 영락교회 있을 때 LA 영락교회도 큰 교회지만 LA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가서 평가를 쭉 했더니 큰 교회가 교육을 더 못해요. 일단 교실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겠죠. 당연히 바뀌어야죠.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떻게 했느냐면 아이들을 홀수 짝수로 나눴어요. 가지고 홀수 아이들은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 짝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짝수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고 홀수 아이들은 나가서 놀고 그러니까 클래스룸이 제대로 없으니까 오히려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가지는 약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크니까 나름대로 큰 쪽에 속하니까 현실적으로 부모님들 예배 시간하고
아이들 교육 시간하고가 맞춰져야 되고요. 1, 2, 3부 예배가 있는데 예배 시간이 1시간 10분 넘어가면 벌써 주차장에 문제가 생기죠. 뭐가 문제가 생기죠. 뭐 클래스룸이 서로 엉키죠. 이러니까 딱 그 시간에 끝내주는데 교육부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하고 스몰 그룹까지를 1시간 15분, 20분에 다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커리큘럼이도 여러분 15분, 20분 만에 맞춰야 되는 커리큘럼은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15분, 20분밖에는 스몰 그룹 타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만들어낸 교재만 하더라도 충분히 저걸 다 하려면 한 40분, 45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한 장 끝났는데 뭐 벌써 애들 막 데리러 오고, 야 가자 그러고 문 확 열고 이러면 이게 무슨 교육이 되느냐면,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언어가 문제죠. 우리는 한국어 교육부 있고 영어 교육부 있고 KM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그 독립된 EM이 따로 있어요. 브리지웨이 교회라고 따로 교육 그 영어권 교회가 있는데 독립시켜줬는데 그 교회의 교육부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영어권 교회 영어 교육부가 있고 한국어권의 영어 교육부와 한국어권 교회가 따로 있고, 이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 점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답이 되시는.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제가 질문하신 이런 질문들은 이민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답이 없는,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의 답입니다. 예. 어쩌면 답이 없는 질문을 또 이렇게 여쭤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하신 게 다 답이 없는 질문들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청년부에서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데 스스로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지정의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잘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때로 이제 떠나고 그런 청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뭐 공부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있으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수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있나 없나 자꾸 의심하게 되고 본인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장기화되면 교회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계속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갖게 되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 목사님이 이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다던가 또 그 청년들을 위해서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뭐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지만 그 청년들 보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목사님이 어떤 지혜를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이런 집회 가서 어떤 감정이 막 이렇게 동요되고 그 막 뜨거워지고 하는 경험들은 참 중요하긴 한데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그 지적으로도 또 자기 의지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감정적으로 이게 따라주지 않는 것은 어떤 수련회나 이런 데서 감정적으로 깨지고 막 울고 이런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신앙 모델을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트루스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변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얘기를 해줬느냐에 따라가는 게 거의 더 많아요. 누가. 그죠? 근데 그 누군가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삶에서 진실성을 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념이 생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앙이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늘 그 얘기예요. 이 아이들의 삶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지. 청년부를 하고 있다? 청년부 사역은요, 딴 거 없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아까 전에 제 대학부 전도사일 때 어디 갔어? 조금 저한테 와서 인사했거든요. 대학부 전도사일 때, 대학부였던. 그때 잘해줬다는 게 뭐겠어요? 매일 같이 애들 불러가지고 제 아내가 밥 해가지고 집에서 먹였거든요. 그거에 그냥 청년부 사역 그냥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근데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먹고 놀면서 거기서 뭐 설마 엉뚱한 얘기 했겠어요? 그죠? 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민, 삶의 고민 이런 거 하면 같이 얘기하고 들어주고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헤어지기 전에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신앙으로 빚어져가는 모습인데 삶이 그렇게 딱 이렇게 뿌리 내리고 베이스가 된 신앙은 나중에 흔들리지가 않죠. 근데 아이들이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대학 때는 누구나 한 번씩 다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청년 시대 때는 그래도 돌아오게끔 하는 것은 그런 기억들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 교사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케어해주고 신경 써줬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 네,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한번 감정적으로 확 울었다 그거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걔네들 그랬다가 나중에 또 확 돌고요. 그랬다가도 그 다음날 가가지고 영화보다 또 더 질질 짜고요. 그러니까 감정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단 좋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지정의 정까지 같이 전인적으로 그 신앙의 베이스가 깔리는 것은 누가 복음을 전해줬느냐, 누가 내 신앙을 인도했느냐, 누가 내 신앙의 모델이 되어줬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사님 청년부 가면은 일으키는 전도사님들 보세요. 주일 설교만 하는 전도사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연락하고 농구 같이 하고 같이 먹어주고 때로 너무 구분이 안 돼서 어린애 완전히 그냥 너무 어린애 같아서 문제일 때도 있지만 그런 분이 사실은 사역을 잘한다 이런 거죠. 그런 모습. 네. 제가 사는 동네에 학교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이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공뿐만 아니라 동성연애와 트랜스젠더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와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집하는 거에 있어서 애들이 하고 거의 그 아이들에게 성경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든 거기서 오는 갈등과 자기의 크리스천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지침을 가르쳐줘야 되면 물론 그 원론적으로 그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서야 된다, 말씀에 서야 된다 하지만 창조의 질서와 지금 현실에 지금 나타나는 그런 건 굉장히 그 이유 배반적으로 아이들이 곤란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저희가 사는 동네에는 특별히 그 주의시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화장실 3개를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그걸 법어라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참 아이들에게 그 지침을 가르치기에 제가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이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침을 가르쳐줘야 되고 어떤 아이를 저희가 될지 있으면 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다 너무 어려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알아요. 이건 나쁘다, 좋다. 그걸 정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동성연애는 더러운 거다, 나쁜 거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반항이 먼저 와요. 제가 이따가 우리 목회자 트랙에서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임스 답슨이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R-R equals R. 그게 뭐냐면 rules minus relationship equals rebellion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래야지 된다, 이건 저래야지 된다. 룰을 아이들과 사귐과 릴레이션십이 없이 신앙의 모델이 되지 않고 룰만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다 반항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세상에서 자기 친구들은 동성연애 하는 애도 있고 그리고 그 걔네들한테 어떤 타로렌스와 사랑과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얘네들 이건 더러운 거다, 죄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더러운 것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 이러면은요, 반항 먼저 돼요. 그러니까 옳은 메시지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 공부 한 번 한다고 되진 않겠죠. 우리 그 3년 과정 커리큘럼 안에 동성연애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방향은요, 된다 안 된다보다 이 아이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사색함으로써 저 결론을 스스로 낼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어긋나는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포지션을 가지기 전에는 밖에서 이해하면 오히려 반항이고요. 그걸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창조가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확신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서는 어떻게 배려해주고 그죠? 그 사람 케어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지.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주입식 교육 때는 그냥 안 돼 하면 큰일 나 이거 늘 지옥 가 그냥 이러고 끝나버려도 괜찮았어요. 그렇군요 그러고 애들이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군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 공부를 만약에 그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은 방향성은 가지되 스스로 이야기들 하게끔 해주는 교육 방법이어지겠죠. 근데 그거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애들이 생각이 바뀌겠어요? 그럴 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이 신앙이 스며들도록 해야지 되네.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타는 게 아니라 타는 거라고. 그 표현 들어보셨어요? Faith is not taught, but caught.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teach 하는 게 아니라 catch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살면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이게 내가 언젠가 보니까 내가 이게 신앙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고 캐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ducation, intentional teaching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nurture이고 그 safe community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는 거고 그렇죠. 그 고민을 못하게끔 해버리면 무조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고민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면 요즘 아이들 다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시간 됐죠? 네. 아이고 고마워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답이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민되고 갈등되지만 뚜렷한 어떤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일하심, 은혜 주심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소망과 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